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11월 첫 주일 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큰 믿음을 주시사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벼로다. 가장 복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17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바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네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경훈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삶 속에서 살다가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암의 성도들이 내 이웃을 돌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러나 이 무지한 자들 주님의 임재하심을 모른 채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나의 죄 많은 우리들 머리 숙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갈수록 험해져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암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암교회 성전에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의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그동안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영광의 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안겔로스 찬양대회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앙겔로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제까지 은혜로 살았사오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보내사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인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오직 믿음에 두셨습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쌓아서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높은 신분에 이르러야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며 마음씨가 착하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통해서 그가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소위 그가 이 믿음을 대표하는 믿음의 수장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불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부름받게 된 동기부터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본래 그 출신이 동방의 갈대아 우르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으로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하나인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탄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벌써 상하수도가 시설이 되어 있었고 화장실에 수세식이 설치되었으며 목욕탕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발달된 문명 도시국가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집안의 가업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석제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 낙심하거나 마음에 너무나도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으로 키우셨듯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이었는지 생시였는지 비몽사몽간에 금빛 찬란한 광채 속에 어떤 분이 나타나셨는데, 감히 그 형상을 뭐라 말할 수가 없고 감히 뭐라고 말대꾸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어떤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를 지목한 신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려고 하니 너는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아마 지금 같으면 목사님을 찾아가고 또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고 어떤 이런 좋은 때에 복권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아버지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아버지 데라는 지금 아들이 평소 같지 않게 너무 진지하고 땀을 뚝뚝 흘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뭔가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이런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이 계시를 불복하면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어떤 종교적인 위압감에 쌓이게 되고 결국은 갈대아 우리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길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하고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가장 외곽 지역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광야길이 나옵니다. 사막이 나와요. 이곳을 벗어나면 이제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마실 물도 씻을 물도 없는 곳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곳으로 그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던 자기 문명권을 벗어나서 모든 것이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재산이 어떻게 될지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안 갔다가는 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일종의 종교적인 겁을 먹은 것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기 하란까지 왔는데 더 나아가면 사막,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기서 발길을 멈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꼭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종교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종교적으로 겁을 먹어서 한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지 못했다든지 그리고 믿는 자로서 부끄럽게 행동을 했다든지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혹은 이러다가 큰일 나지 하는 생각에서 단순히 벌받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비록 소극적인 의미에서 기초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이분도 구원 얻은 사람인 만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또한 그분과 모든 것을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계속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괜한 증오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의 생각으로 큰일 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무턱대고 광야로 나가자니 믿음이 없고, 현재 있는 곳이 문명권과 광야 사이의 지점인 이 하란인 이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문명과 사막의 중간 지점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벌 받을 것만 같고, 또 제대로 하자니 젊은 나이에 내가 내 인생을 망칠 것 같고 따분하고 인생에 낙이 없을 것 같고 상당한 딜레마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온 식솔들이 이 하란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것은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지연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연시키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양단 간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광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복을 쏟아 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남방의 문명국가인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살 길이 좀 열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자신의 부인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라는 그 미모가 아주 빼어났는데 아내를 빼앗기게 생겨서 머리를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살릴 줄 알았어요. 그 결과 아내를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왕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큰 재앙이 내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사라를 토해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혼났던지 다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오히려 금은 부하까지 주면서 쫓아내듯이 내보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놀라는 것은 뭐냐? 바로보다도 오히려 아브라함이 놀랐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세계 최강국의 왕보다도 세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건 이후부터서 지금까지 데리고 다녔던 족한 옷을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계 발전된 믿음을 가졌으니 역시 더 깊은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족한 옷을 떼어 놓는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법도 국가도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벌한 시대입니다. 재산이 많고 쓸만한 사람이 많으면 누가 언제 쳐들어와서 노예로 끌고 가고 약탈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부족국가 형태, 즉 철저한 혈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혼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 혼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혈연 관계도 없고 안면도 없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곳이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혼자 이 광야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의 단계를 도약하게 되는 계기를 만나게 되는데 족한 옷이 다른 도시 국가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작은 부족 집안에 불과한 이 집안의 대표에 불과하지만은 커다란 도시 국가들 간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승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다 한두 가지씩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았다고 하면서 넘겼지만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서 일으키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를 바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이가 밥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밥을 먹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먹고 말씀을 마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결국 그가 자신의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는 작업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아,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뒤돌아보면 믿음이 성장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 믿음을 키워오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았지만 며칠 후에, 몇 년 후에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키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생명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립니다. 11절을 비롯해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후원 예물, 구역 예물, 또 일천번째 예물, 또 음식과 꽃과 음료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도 복을 주사 성장하고 성숙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게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취업과 결혼과 자녀의 잉태와 성장하는 어린 생명들과 건강과 배움의 과정인 학생들과 중3, 고3생들의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특기생들에게 믿음과 또 재능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자영업과 하는 일에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고3생들 이제 마지막 며칠 동안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써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모든 기관들을 활성화하게 하시고 부흥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직분자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앞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용암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이 결혼 축하를 잘 해주셔서 결혼을 잘 했고 잉태까지 했습니다. 아기가 생겨서 이제 4개월째 됐어요. 산부 예배 때 와서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김용암 선교사 가정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용암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아마 3주째인가 4주째 아마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교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제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딴 사람처럼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얼굴도 바꿔져 버린 거죠. 참 수술을 몇 번 더 해주려고 했는데 못 해줘서 마음속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도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강단의 합은 우리 김웅원 집사님, 이영은 집사님의 자녀들이 김지수, 김민혁 청년이 이렇게 봉헌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김용암 선교사가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또 준비를 했어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베드로 바울 남선교 올회의가 있겠고 금주 금요일 기도회는 5교구와 6교구 주간으로 모입니다. 세례 교육이 9시 30분에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전도용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장기 결석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조관영 집사님, 박미숙 집사님의 아버지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특별히 장로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가서 예배 인도하는데
오남매 식구들과 손주들까지 다 모으니까 그 장례식장 방이 가득 채워졌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관영 집사님, 박미수 집사님 만나면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빼먹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누디아 유전도의 야훼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부르시고 예수 믿어서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자신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워주실 것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